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려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송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정이는 것의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시교독 44번 요한복음 1장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자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부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더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장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아침 저녁 시원한 바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위를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가을이라는 계절을 주신 같이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성숙되게 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앞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주님을 멀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된 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자녀들 다 나와서 예배드리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머물르지 아니하고 가슴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호흡이 전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좌우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네. 우리가 전 시간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살펴보면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당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려면 빛이 있으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내가 먼저 빛이 돼야지, 그렇죠?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둠인데 어떻게 빛을 나타내며 빛의 행실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신적 권세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받으실 때에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영감, 그 은혜가 나에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아버님이? 네, 요 밑에 보시면 나에게 주신 은혜 메모라는 걸 안에다가 적으십시오. 만약에 나는 도무지 적을 것이 없네요 라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제가 설교를 개떡까지 했다던가,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예배 드리러 이 장소에 나왔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고 나는 앉아있으면 나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나는 학교에 그냥 가는 것만으로서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집중하고 내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막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나는 앉아 있었고 그냥 뭐 딴 생각하면 되고 그냥 뭐 열심히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앉아 있었으니까, 학교에 출석했으니까 다 된 거지 뭐. 그리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학교를 100날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아는 게 없죠. 아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것에 대한 은혜가 내 가운데 막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거 없이 그냥 나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요, 저는 예배 잘 드렸죠. 그러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안 들었다면 두 가지예요. 제가 개떡같이 설교를 했다든가,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잘 안 들었던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 여러분 한 번씩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다시요. 시작. 하나님. 아니, 옆집 아저씨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님. 자세를 지금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셨죠? 그런데 알아요. 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건가요? 하나님은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래요. 살기 싫어요. 여러분 완전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님. 근데 제 귀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느낌이죠.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 3장은 딱 정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계신다 정도로만 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모른 채 그냥 막연히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어, 그냥 나는 앉아있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 행위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예배 드리러 왔고 헌금 드렸지 않소, 나 예배 잘 드렸어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그것만 하나님께 바랄 뿐이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지, 그냥 뭐 다른 건 모르겠어. 그런다고 한다면 구원과는 별개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리고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를 몰라. 그냥 막연히 내가 생각한 것 뿐이야. 그냥 절대자가 있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
그 절대자가 누구인 줄 몰라. 헤매. 뭐 불교에도 하나님 계시고 다 하나님은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하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하나 믿고 그냥 내가 하나님 계시면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참으로. 그냥 앉아만 있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예배하면 살아야지. 예배하지 않아요. 나는 왜 내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지. 나 그러려고 앉아있거든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앉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어둠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떡하답니까? 어둠의 행실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삶 가운데 빛의 행실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죠, 그것을 믿는 거, 그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보시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죠. 6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 암흑 가운데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였어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23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있으셨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선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러니까
내 뒤에 나보다 늦게 태어나시고도 아예 나보다 늦게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그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오늘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 행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다시 신약에서 재조명하는 말씀인데 한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생겨난 빛은 무엇입니까?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긴 빛이 누구십니까? 이거 확신이 있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접니다. 저예요. 접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주 안에서 빛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행해야 빛이죠. 그죠? 말로만 내가 빛입니다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초에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한 이루신 그런 완성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성취를 담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완성의 상태가 아니라 과정의 상태이다. 태초부터 빛을 비춰주셨고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어두움이 빛이 되지 못한 상태라는 그 과정적인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왜 빛을 비춰주셨는데 빛이 깨닫지 못할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이 되지 못할까? 그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빛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향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어둠이 빛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빛이 되려면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면서 있으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우리 자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저 스스로 예수님 믿었는데요. 저는 저 스스로 그냥 교회 나오고 저는 하나님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숨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은 피조물로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는 그것은 말씀으로 하신 것이지, 맞아, 하나님은 말씀이시오 라는 부분들만으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묶어서 한 책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받아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어떤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 하나님의 그 비춰주심,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그 계시의 언약과 그 계시의 언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가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진다.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빛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홀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계시하셨다. 우리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셨다. 그래서 그 계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또한 신앙생활인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계십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 하다가 그냥 인생 마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동하고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박색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어저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로또의 번호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기 원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동해가지고 종교행위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혹시 그런 말 하니까 눈이 번쩍거리세요?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와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앉아 있다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허무하고 허탈하고, 왜? 나는 뭔가 많이 하나님께 뭘 했는데 나한테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더 즐거워 보이고 희희낙낙하는 것 같은데 나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목사님은 또 주일 성수 제대로 해야 된다고 자꾸 뭐 더, 그리고 참 힘들어, 부담스러워, 괴로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종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비춰주신 계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시와 그 언약을 이루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나는 교회에 나왔어, 앉았어, 끝! 근데 뭐 나는 믿었는데 뭐 역사도 안 되나? 여러분, 그러니까 웃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천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멸시, 천대. 하나님이 귀하진 않죠. 내 생각이 더 귀하죠. 세상의 것이 더 귀하죠. 하나님 뭘 귀해요.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있지만 그런 속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어둠이 주가 되어 있으니까 빛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무지하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어둠 가운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또 그 아들이 죄인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그 계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그리하여서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의 실상으로 드러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겠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신 줄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고 하신 그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자로서 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리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그 계시가, 그 계시대로, 언약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태초에 우리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라고 비춰주셨던, 홀로 빛 되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셨던 빛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태초부터.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알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겠어요? 어느 정말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지으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서 사는지를 난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정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하신 그 계시의 빛의 실체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어둠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눈치 봐요. 왜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내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셨어요. 그 증거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영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죽어 마땅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죽어 마땅한데 그 죽어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에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을 받고 지옥 가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우리를 향하여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태초부터 끊임없이 비춰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 빛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빛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주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 어둠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신 그 놀라운 계시를 진정 받아들인 자, 주여 저는 난 의인이에요. 주일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으니까 거기 끝이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저로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빛을 필요합니다. 주님. 저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가 그 자가 빛이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 나는 의인이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내가 내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다. 진정
주님 안에서 빛이 된 자는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내시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이 가운데 그토록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나에게 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자, 그 자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었고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셨습니다. 진정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진정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받지 않으면, 거부하면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 죄의 손 가운데에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태초부터 끊임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비춰주신 그 빛, 그 빛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친정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진정 예배 드릴 때에 종교 행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빛을 받으며 그 빛을 행하며 이제 그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로서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고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진정 받아 비추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놀라우신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 깊이 깨달아 진정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진정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시간 오른손 한번 드시고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아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향하여 어둠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격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9일 금요 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주의 성소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조정하시고 세상에서 비유를 마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 이번 주 일요일날 엄마 집 갈게. 아 그래? 아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어서 와. 엄마는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내가 본다고 하니까 나를 기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나를 아주 잘 대접하셨어. 우리 엄마는 아주 훌륭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자녀들. 근데 반대로 엄마 나 일요일날 엄마 집 갈게. 그러니? 근데 사랑하는 딸아 너도 잘 알겠지만 엄마가 주일날은 주일 성소를 하지 않니? 그래서 아마 그쯤 시간이 이 정도 때는 아마 엄마가 교회에서 갔고 그 후에는
엄마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와서 있던가 아니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만나면 어떨까?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 그러면 야, 우리 엄마는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다면 그냥 억지로 그냥 드렸는데 뭔가 기회가 생겼으니 아싸 핑계가 생겼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드리면 되는 거죠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나 이것이 참되고 너무나 이것이 귀한 것이야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나타날 수 있는 어둠 속에 빛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은 얘기할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어딨어.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딸도 없겠지만 나를 미혹시키고 흔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둠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빛을 비춰준 것처럼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어둠이 나를 흔들고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가운데에 주님의 주되심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삶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돈하고 공허한데 우리 어머니 신앙,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날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나도 좀 믿어봐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고 그냥 무분별하게 자꾸 좌우러나 우러나 치우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빛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둠을 바라보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삼나는 구호 외치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언론교회 파이팅!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니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셨고 또한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빛 참빛 되신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